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327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석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함께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자기와 다른 계층의 사람을 인정해주고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참 인정하고 끌어안고 살아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마음을 넘어서 참 존경심마저 들곤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서 막상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게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혀 나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장 안에서 또 기관 안에서 또 전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하고 참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 저 사람만 아니면 나 그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 참 수용하고 용납한다고 하는 게 참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참 저분은 대단하다고 하면서도 내가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참 번번이 실패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은 세상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면 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련이 되어서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수용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은혜 아니면 그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참 필요하고 뭔가 참 유익이 되고 뭔가 뭔가 좀 얻을 것이 있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도움도 안 되는데,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하려고? 손해만 보게?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그 만남이라고 하는 건 다 뭔가 내가 그래도 유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 필요하다, 이런 선에서 이제 교제권을 갖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결국은 죄악으로 타락된, 소위 잘못된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세상 교육이나 어떤 계몽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크신 사랑이다, 은혜다.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랑 은총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그래, 나도 주님이 용납하고 인정하는데, 여기서부터 그 은혜가 이제 열린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그 잘못된 모습이 고쳐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원수까지 끌어안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마음을 참 하나로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어제는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했지만, 참 무엇보다도 둘이 하나가 된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해요. 참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참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그동안 배워온 교육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또 서로 직업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또 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떤 한 가지 일을 놓고도 생각하는 것이 각각 다르고 마음이 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나하고 같지 않네, 내 생각하고 같지 않아. 여러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도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열 손가락이 똑같은 게 없잖아요. 다 다른 것처럼 결국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부흥하느냐 쇠퇴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다른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일치시켜 나갈 수가 있느냐. 다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일치해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결국은 교회의 부흥과 쇠퇴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 여러분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흔히 그렇잖아요. 쌍둥이도 다르더라. 달라요. 이 성격도 다르고요, 다르더라고요.
일전에 우리 조재동 목사님이 이제 자녀 때문에 거기가 6년 7년 만에 아이를 낳나, 결혼한 뒤에. 그래서 쌍둥이도 같이 왔는데 이제 벌써 이제 고3이에요. 거기가 고3. 키가 막 장대처럼 컸는데, 근데 거기도 성격이 달라요. 한 뱃속에서 2, 3분 어간에 나왔는데 그래도 다르들.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도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다르. 하나는 남성형이고 하나는 야곱은 여성스럽고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다 다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이제 서로 다툼과 비난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쇠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도 참 마음은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나하고 다르구나. 어떻게 당신은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 어떻게 나하고 틀려? 이거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을 해주는, 그러면서 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결국은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퉈요? 왜 나하고 같지 않냐? 서로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가정도 평안하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부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 하나로 모아진 모습을 오늘 본문 8절은, 우리 시작하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 4가지를 말씀하고 있네. 서로의 처지를 동정해 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사정 누가 안다. 동정해 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 동정해 주는 것. 그리고 형제. 여기 첫째로는 여기 이제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동정해 주는 거. 하나가 되려면 동정해 줘야 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를 다시 말하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 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격리하면 서로 동정해 주는, 처지를 동정해 주는 것. 당신의 처지가, 당신의 입장이 그 처지를 동정해 주는 것. 오죽하면 그랬을까? 동정해 주고, 그 다음에 서로를,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달라도 참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 주는 것. 요즘 세상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얘기를 하지만, 참 서로를 이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 주는 것. 서로 달라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와 성도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결국은 교회가 부흥하고 희망이 있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죽자 살자 그냥 이렇게 싸웁니까? 반쪽짜리 이런 참 대통령이고 반쪽짜리 사회가 됩니까? 서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서로를 품어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난리를 쳐요. 이 사회는 내 생각과 내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고 배척하고 편을 가르고 품어주지를 않아요.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마. 우리 틀려. 우리 생각하고 틀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한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은 어떻게 이걸 품고 나갈 건가? 이게 가장 큰 과제예요.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이 참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누어 놨습니까? 참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치유해 나가는 것이 큰 과제라고 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냐?
뭐 여러분 서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 그래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래 너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됨이 없고, 거기는 사랑이 아니라 비판과 정죄와 판단과,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는 다 미스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큰 우리 사회도 문제고,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만큼이라도, 우리만큼이라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이런 모습을 대변하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왕따 아닙니까? 왕따. 학교에서도 왕따, 우리하고 틀려 왕따를 시키고. 참 하나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을 동정할 줄 알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때에 위대한 그런 사랑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둔산 자이 아이파크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참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올 거예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왔다가도 아우 여기는 문턱이 높네, 여기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여러분 어디나 느긋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결국은 교회가,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참 위대한 사랑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린 여기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흘려보낼 때에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을 해요. 살다 보면 그야말로 참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참 그렇게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좋은 인상보다는 나쁜 인상을 줘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나는 도저히 정말 납득이 안 간다. 이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왜 그러느냐?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나를 그러면 그동안 한 인격으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네. 이게 이제 이러면 막 정말 얼마나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나를 이용하고, 참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이 범죄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를 물로 봤나? 이 나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참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좀 심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나를 대상으로, 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참 그래서 세상에 죄가 많고 그 희생물이 되어가지고 마음의 분노와 이 복수심이 끌어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잘 되는가 보자, 나를 그렇게 이용을 해? 이제 이런,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의 이 분노와 이 복수심이 막 끌어올라. 근데 하나님은 오늘 9절 말씀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참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복을 빌어줘라. 그리고 또 성경에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주님께 있다고 말씀을 해요.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다. 그 악의 피해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우리도 대부분 그런 것에 희생을 당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로 내가 그 사람 가까이 했다가는 더 큰 사고 나겠다. 그래서 막 마음에 참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이 고상한 인격자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것이 바로 결국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사명인 것 맞는데,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죄인과 원수를 끌어안고 복을 빌어주고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참된 사명이다. 그것이 세상 속에 누룩처럼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맛을 내는 그런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쉽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지 않고서는 그건 다 좋은 소리지, 맞는 말이야, 그게 안 되는 걸.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강권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게 소위 말하면 맨정신 갖고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자기 두 아들을 자기 앞에서 죽인 그 원수,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어디 제정신으로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된 바 되어, 은혜 아니면 안 돼.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한 날마다 우리가 다 머리로 아는 것, 나도 다 알아, 아는 것 대부분 다 압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신랑은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성경 다 압니다. 알면 뭐 하겠어요? 살지 못하는 걸. 여러분, 알고 짓는 죄가 무서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무서워요? 우리 임 권사님, 알고 짓는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큽니까? 알고 짓는 죄는 고의성이에요, 고의성. 이게 더 큰 거예요. 우리 신랑은 다 알아요, 성경을. 아는데 안 하니까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 우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내 고상한 지식과 인격과 내 결심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정신이 아니고 술 기운으로 했다고. 우리는 성령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참 이게 제 안에서 끊임없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이런 말씀 보면, 나를 그렇게 지금 골탕을 먹이고 말이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참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 치열한 내 안에서 싸움이죠. 내 안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참 이런 마음들이 참 어려워.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내 정신으로는 못하고 내 결심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화평을 구하고 쫓으라고 말씀을 해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라. 여기서 화평은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그런 마음이 그럼 이 마음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또 시편 119편 165절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비결은 뭐냐? 복음,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순종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장애물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마다 채워지는데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런데도 참 내가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어떤 데는 마음으로만 그냥 이거, 근데 그게 딱 이루어졌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만 하나님이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더라.
결국 그런 말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줘.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워주신다. 왜?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겠느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오는 건 뭐예요? 그냥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해. 그리고 사람을 너무 의지했다가 상처받고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래서 화평을 구하고 쫓는 것은 바로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추구하는 삶이 결국은 화평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첫째는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지켜라. 그리고 복을 빌어줘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 또 이 주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즉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뭐냐? 가는 곳마다 화평을, 분열과 다툼과 뭐 그냥 이간질, 이거는 사단의 역사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여 참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